지금이 그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그 시간표라고 하는데 이 그가 말하는 그라는 거는 정관사죠. 딱 여러 개를 한 번에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를 찝어서 얘기할 때 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믿는 예수도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우리를 구원할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도 당시 유대인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부모의 조상의 마음이 아이들의 이름으로 지어졌었던 그런 좀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만 예수란 이름을 가진 것이 아니고 예수란 이름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여러 예수 중에 하나의 예수, 구약에 약속하시고 신약에 그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 그래서 그때도 그라는 걸 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라는 거는 뭔가 하나를 정확하게 지금 지정해서 짚어서 얘기하는 건데, 그 시간표라는 게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다. 그 시간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것을 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고 구원을 받고 구원의 축복을 누릴 그 시간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오늘 제목이겠죠. 자, 서론에서 월드스타 몇 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굉장한 재능을 가졌던 이런 월드스타를 얘기했죠. 그래서 두 명을 얘기했는데, 한 명은 엘비스 프레슬리, 한 명은 마이클 잭슨. 어릴 때부터 굉장한, 쉽게 말하면 천재성을 타고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이 천재성으로는 이길 수 없는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함께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말씀 주신 대로 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미국이란 나라는 유럽에서 이 복음이 희석되어지고 변질되어졌을 때 교회도 타락한 그때에 우리가 다시 좀 정신 좀 차리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시작하자. 이랬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청교도인들이었습니다. 이 청교도인들이 우리가 저 신천지에서 말하는 새 땅 말고요. 그 새 땅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새 땅에서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자. 이래가지고 유럽에서 배를 타고 처음에 인도로 가려고 그랬죠. 그래서 배를 타고, 그때는 항해술이 뭐 뛰어나지 않았으니까 가다가 대륙을 하나 발견했는데 거기가 인도인 줄 알고 도착했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대륙이다 보니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죠. 그 사람들을 보고 인도 사람인 줄 알고 뭐라고 불렸냐면 인디안 이렇게 불렀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가 인도가 아니고 어디였죠? 네, 아메리카였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세워진 나라입니다. 처음의 시작은 정말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시작해보자, 이렇게 시작했던 나라가 바로 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대통령직을 시행할 때 성경 위에다가 선서를 하고 시작하는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에 교회가 많았겠죠. 많았겠는데 이 어릴 때부터 이 타고난 영적 배경에 대해서 원인과 해답을 교회에서 말해주지 못한 그 결과로 월드스타로 많은 돈과
많은 명예와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결국은 그 인생의 끝이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쭉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요, 곧 WRC가 시작되어지는데 이런 시간표에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에게 정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그렇다면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시대를 보면서 분명하게 답을 찾아야 되겠죠. 말씀 주시기를요, 많은 일을 하고 나서도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도 그렇겠죠. 교회도 많은 일을 해놓고도 축복을 못 받는 교회가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축복받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럼 그 차이점이 뭘까? 과연 많은 거를 하고도 축복을 못 받는 것과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축복을 받는 그 차이점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는데, 예수님은 성전을 저주하셨어요. 제1성전은 다윗이 준비하고 다윗은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 때가 아니라 네 후손을 통하여서 성전을 완성시키겠다고 해서 그 아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제1성전, 바로 솔로몬 성전이죠. 제2성전은 포로로 돌아갔다가 너희들이 다시 이제 돌아가라 이래가지고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지은 성전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리고 나서 로마에 속국되어 있을 때 정치적으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마음을 좀 이렇게 달래고 하나로 모으고 좀 나의 말을 따를 수 있도록 이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그거를 찾았는데 뭐냐면 이 사람들이 너무 유대인들이 성전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지을 수도 있었는데 40년 동안 이 성전을 짓게 해준다라는 빌미로 자기 통치하에 두려고 그래서 지었던 성전이 제3성전, 바로 이 헤롯 성전이죠. 1, 2성전도 그렇지만 이 3성전이었던 헤롯 성전을 보고 예수님은요 저주를 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저주하신 이유는 여기에 세 가지 뜰이 없었기 때문에 저주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얼만큼 저주를 하셨냐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성전을 지을 때 쉽게 말하면 벽돌 위에 벽돌을 자꾸 쌓으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벽돌 위에 벽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허물겠다라고,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좀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질뱅이 그러잖아요. 미문이라는 거는 성전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문 이런 뜻인데, 이 헤롯 성전은 이 벽돌과 벽돌 사이에 이 저착자처럼 쓰는 거기에 무엇을 첨가했냐면 황금 가루를 첨가시켰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햇빛이 이렇게 쫙 비치면 이 황금 가루 때문에 이 성전이 번짝번짝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황금으로 다 이렇게 지은 것처럼.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저 황금 덩어리 같거든요. 그래서 전쟁 속에 저 황금을 뺏어가려고 돌 하나까지 다 쪼갰는 거예요. 성전의 그 벽돌들을.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대로요. 이 헤롯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한 배경이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저주를 이 헤롯 성전을 두고 저주하신 이유는 세 가지 뜰이 없는데, 특히 뭐가 없었냐면 이 아이들의 뜰이 없었는 겁니다. 아이들의 뜰. 그래서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성전을 지어놓고도 사람들이 안 오면은 널널하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널널하지 않으면, 널널하다면은 그럴 일이 없겠죠. 한마디로요, 부흥해서 그래. 응답받아서 그래. 응답받고 나서 변질되어진 겁니다. 원래 우리 지금 기독교가 자기들은 큰 집, 우리는 작은 집이라고 외치는 저 천주교 있잖아요. 그 시작이 마가 다락방교회에서 시작되어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요, 나중에 로마에서 국교화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심지어 왕이 와가지고 교황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만큼 어마어마한 부와 힘을 가지고 나서요, 변질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설립 예배 때 주신 말씀. 마지막에 응답에 속지 마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응답 받은 것 때문에 타락하고요, 응답 받은 것 때문에 변질돼요. 우리 개인도 다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도요, 그냥 구원받은 것만으로 행복하고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이게 전부다라고 막 외치는데, 구원받고 나서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하거든요. 전에는 영적인 문제로, 정신 문제로, 삶의 문제로 뭔가를 계산할 수 없고 정신 차릴 수 없을 만큼 막 힘들다가,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뭔가 정신 차려지거든요. 정신 차려지니까 원래 내 것이 나오는 거예요. 슬슬 계산이 되거든요. 내가 이래가 되겠나? 이래 살아가 되겠나? 그때부터 그래서 뭘 얘기해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돼요. 점점점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요. 천주교만 그래 된 것이 아니라 그게 다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처음에는 구원 하나 끝,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래 놓고요, 시간 가면 시간 갈수록 이게 정신이 차린 건지 정신이 나간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가 자꾸 더 챙겨야 돼요. 그래서요, 참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모든 축복인 이거 하나를 우리가 계속 생각할 수 있다라면, 그거를 알게 하고 그거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다 끝난 문제지만 구원받은 자에게 그 지나간 거를 다시 내게서 들춰내는 것은 오히려 이 근본적인 축복을 놓치지 않기 위함이라면, 저는요, 그게 더 큰 은혜고 축복이다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뭘 받아가지고 근본적인 축복을 놓치는 것보다, 구원의 축복을 놓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힘들고 좀 시달리고 좀 어려워서라도 차라리 그거를요, 내가 계속 영적으로 예민하게 내가 생각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으로 자꾸 들어갈 수 있다라면, 저는 그게 오히려요, 축복받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헤롯 성전, 이방인의 뜰도 없을 만큼, 아이들의 뜰도 없을 만큼, 기도의 뜰도 없을 만큼 이 부흥되어진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이 성전을요, 저주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부엉이라 얘기해야 될 것이며 우리는 어떤 걸 응답으로 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보고 막 울었잖아요. 그런 여자들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기서 내라는 거는 너희들 자녀, 너의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후대, 렘넌트, 그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랬어요. 그 내가 아니고 내라니까요. 네가 아니라 내란 말이에요. 보통 이것도요. 내 자녀를 그래 내 자식 위해서 울어야지. 우리가 그래 생각 든다면 참 우리가 그만큼 나라는 걸 못 벗어나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래.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요 확신 있게 얘기했던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한다 그랬는데 그대로 부인을 했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등에다가 칼 꽂고 간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도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배신을 왜 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삶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 얘기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3번이나 물으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도대체 왜 이러시지 싶어가지고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근데 그게 사실 맞잖아요. 그게 정답이거든요.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으로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내 건지는 사실 많은 걸 점검해 봐야 되거든요. 3번이나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게요 사실 더 정확한 대답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셨죠? 내 자녀를 먹여라. 어린 양을 먹여라. 그게 내라니까요. 너희들 자녀 말고 내 자녀.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남긴 그 남은 자, 렘넌트.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지니.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모진 풍파가 몰려오고 어려운 시대가 와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뭐는 남아있다고요?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어요. 이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다 그랬거든요. 구별된 후손이란 말이에요. 거룩이란 씨, 거룩하다는 씨. 그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바울을 언급하셨죠.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후대들에게 전달을 했고요. 여기에서는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그걸 회당에 가서 후대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19장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요. 담대하게 전달을 한 거예요.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당에 들어가서 후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는지, 예배가 무엇이며 기도가 무엇인지,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후대의 중요성을 알고 전쟁 시대에 목사였던 사람 조지 뮬러를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지 뮬러는 책으로도 나와 있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죠. 전쟁 시대에 먹을 게 있습니까? 뭐 후원이 넉넉하게 있긴 합니까? 거의 책을 읽어보면요, 거의 매일 아이들의 먹을 걸 걱정했어야 된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다음 날 이 아이들을 먹일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뮬러가요, 하나님께 그날 밤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계산해도 계산이 안 나와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우유 실은 차가 길 가다가 뒤집어졌는데, 하필이면 어디서 뒤집어졌냐면 그 고아원 정문 앞에서 뒤집어진 거예요. 많은 얘기 중에 우리가 좀 잘 알고 많이 들어본 그 얘기가 바로 이 조지 뮬러의 기도였거든요. 이 조지 뮬러가요, 다른 계산하지 않고 이 후대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고 정말 아버지처럼 부모처럼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응답받았다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도 우리가 있지만 이번에 렘넌트 세계대회가 있는데, 이 대회 때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다른 것을 전달하는 대회가 아니라 지금은 그 시간표,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이 축복이 전달될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요, 지금이라도 좀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는 또 그 말씀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그렇다면요, 우리는 세 가지를 복음화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과거를 복음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잡혀 있으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거가 복음화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으로 또 좀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먼저요,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이 영적인 문제, 이거를 끊어야겠죠. 이 영적인 문제를 끊고 올바른 복음을 통하여서 이 영적인 문제를 끊고 시대 재앙을 끊을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신 게 바로 교회에 주셨는데, 이 교회가 지금 이러한 때에 다른 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요? 저런 헤롯성전처럼 부흥에만 목말라 있고, 성장에만 목말라 있고, 응답에만 목말라 있고. 그래서 그게 좀 채워지면 우리 교회는
올바른 교회다, 대단한 교회다, 이거를 자랑처럼 얘기하고, 그게 틀린 거는 아니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교회는 모르지만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교회는 뭐 그것만 하자는 거는, 그런 교회는 또 없겠죠. 그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교회 말고 우리 교회는요, 우리가 그걸 받아서 과연 왜 받아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우선적인 순위를 정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우리 개인도 은혜 받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지만 그 축복을 받아야 될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과연 무엇 때문에 받아야 되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눈에 보이는 걸로 아니면 뭐 숫자적인 걸로 다 부응하더라도, 다 응답받는다 하더라도 그 응답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친다라면 그게 과연 응답일까? 그 응답을 주신다라면 우리는 그러면 그 응답 가지고 무엇을 하기 위하여 그 응답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먼저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교회는 성막이 성전으로, 또 성전이 교회로 이렇게 지금 흘러왔는 건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항상 어려운 시기마다 이 중요한 것을 맡긴 이 교회가 그것을 놓치고 다른 곳으로 눈이 향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남겨두셨거든요. 이 한 사람이 바로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대에 이 한 사람 렘넌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고 모든 것을 살렸다라는 증거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잊어버리고 싶지만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힘들어 보면요, 그 많이 힘들었던 거에 대해서 답을 못 찾으니까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보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번 머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니까 지난 날을 아예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 상실증에 걸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진짜 머리를 한번 크게 다쳐가지고 내가 지난 과거를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좀 바보처럼 보이고 모든 것을 하나씩 다시 배워야 될지는 몰라도 차라리 그렇게 시작하는 게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요, 저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것도 진짜 방법도 아니고. 자주 말씀드렸지만 성격도 소심한 제가요, 말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 있었잖아요. 저는 원래 뭐 가족들하고 잘 연락을 거의 안 해요. 한국에 있을 때도 잘 연락은 안 하는데 다른 나라에 가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저희 큰누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내 성격 알지, 내 영적 문제 알지, 그렇다면 그 해외에 있으면 뭐 별일 없나, 잘 지내나, 뭐 건강하냐, 뭐 이런 거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화를 해서 전화를 딱 받았더니 첫 마디가 무슨 말이냐면, 동춘아, 너는 자살하지 마.
그 말을 듣는데요. 뭔가 등줄기에서야 쎄한 느낌이 싹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뒤에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 큰형이 너 아버지처럼 그런 선택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그때는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뭐 복음을 알았냐 아니었거든요. 그 나라에 있을 때 뭔가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뭐지? 그때 이제 질문하는 시간표 속에 있었거든요. 복음을 알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시간표 속인데 그 얘기를 듣는데요. 옛날 같았으면 진짜 다 나왔을 겁니다. 동물 다 나오고 숫자 다 나오고 또 같은 얘기 했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딴 것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냐. 내 성격에, 내 이런 부족함 속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 보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에 한번 있어 보겠다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 문제는 끊기지 않는 건가? 이런 것 속에요. 전에 같으면 동물 다 나오고 숫자 다 나오고 다 했을 텐데 뭔가 내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차분해져요. 그때 그래도 충격은 왔나 봐요. 그 집의 문이 열고 나가면 자동으로 잠겨버리는 문이거든요. 나가면 근데 필히 번호가 아니라 키를 들고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게 키를 안 들고 그냥 문 앞에 나갔다가 아차 하는 사이에 했는데 벌써 문이 닫히는 순간에 닫혀버린 거예요. 열쇠도 안 들고 나갔지. 옷도 제대로 안 입었지. 날씨는 이제 초겨울로 들어섰지. 해피름은 또 부슬비까지 왜 내리는지. 집에는 들어갈 수 없지. 같이 미션홈에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지만 나는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연락이 안 되지. 시간이 지나도 안 들어오더라고. 밤늦게까지.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싸늘한 날씨에 우산도 없이 열쇠도 없이 부슬비가 내리는 그런데 이 보문호수보다 조금 더 커요. 제가 이 보문호수를 걸어보니까 조금 그냥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뭐 1시간, 2시간 안쪽에 조금 여유 있게 걸으면 2시간 남짓하게 이러면 한 바퀴를 돌겠던데 거기는 거의 한 바퀴를 돌려면 한 2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보문호보다 조금 더 큰 호수인데 그냥 그 비를 맞으며 그 날씨에 그냥 거기를 밤새도록 걸으면서요. 그냥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른 때도 아니고 왜 지금 이 소식을 듣게 만듭니까? 제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때가 바로 이 날이었겠죠.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는 결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은혜 받은 것을 계속 반복되게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요. 그때부터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의 주인은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나의 배경은 지옥의 배경이 아니라 보좌의 배경인데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고도 이 가문의 저주 배경은 끊이지 않는다라는 건가? 그러면 그리스도가 가짜인가? 그러면 성경은 거짓말인가? 너무 많이 들어서 내가 그러면 가스라이팅 당했나? 이 여러 가지들이요. 막 질문과 함께 정리되기 시작하는데 그 정리되어진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다. 이거는 안 끊긴 게 아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도 말씀했지만 그거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복음이 아니라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되게 하기 위하여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거지 이거는 안 끝난 게 아니다. 내 과거는 잊혀지지 않는 거다. 그거는 발판 삼아야 되는 거지 피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이요 쭉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시간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요. 내 그릇이 넓지 않아 다 못 담았고 내 머리가 나빠서 다 정리를 못했지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요. 그때부터 계속 주시더라니까. 저는 그게 뭐냐? 과거 복음화라 생각해요. 저에게도 지난 과거가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지난 과거 있거든요. 잊혀집니까? 절대 안 잊혀집니다. 근데 거기에 묶여 있으면 죽는 건데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다른 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죽든지 그거 발판 삼아서 시대 살리든지 나는 어중간하게 중간 그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살면 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특별한 인간은 아닌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네가 거기 가서 죽든지 아니면 살든지 진짜 언약을 깨닫든지 아니면 거기에 잡혀서 죽든지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몰아오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교육자로 있으면서요. 저 거제 조선소가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도요. 야, 참 희한하더라고요. 해가 뜨기 전에 이미 출근 통근차를 타고 가면 해가 져야지만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처음에는요. 야, 이거 뭐지? 이거 도대체 뭐지? 뭐 이런 데가 다 있고 나는 왜 이래야 되지? 그러던 하나님이요. 저에게 그때도 참 은혜 주셨다 저는 말씀드리고 고백드리고 싶어요. 하루 종일요. 말씀 속에 계속 환경은 그랬지만 너무나 먼지가 많이 날리고 너무나 쇳가루가 너무 많이 날리니까 거기는 이렇게 망토를 요rek했어요. 그래도 덜 마시라. 그 안으로 이어폰을 껴도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새벽부터요. 그 밤늦게까지 때로는 하나 메시지를요. 하루 종일 며칠씩 얼마나 들었는지 나중에는 그 1시간 넘는 그 초창기 메시지는 유 목사님도 굉장히 좀 길었잖아요. 저도 긴 거 아닙니다. 길었거단 말이에요. 그 1시간 분량이 되어지는 그 여러 가지 많은 말씀 중에요. 아, 이 말씀 다음에 이거 하신다. 토시가 다 외워질 만큼요. 계속 듣게 되어지는. 거기서도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 네가 여기서 죽든지 아니면 여기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네가 깨닫든지. 하나님 은혜 주셨죠. 저는 거기에 결단 내렸어요.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못 깨달으면 나는 여기서 뼈 묻는다. 깨달을 때까지 나는 뼈 묻는다. 내 평생에 못 깨닫는다면 그냥 나는 이거 하면 되지 뭐. 꼭 신학 졸업했다고 해서 목사 돼야 되냐. 원래 처음부터 뭐 나는 할 생각도 없었고 한편으로는 편하더라고요. 뭐 아는 척 안 해도 되고 개뿔도 모르는 게 앞에서 얘기 안 해도 되고 그냥 주시는 말씀 듣고 나도 은혜 받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제 마음 같아서는 오늘도 그냥 영상 틀어놓고 나도 앉아서 같이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때마다요. 저를 그렇게 몰아오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뭐가 먼저 하게 하셨냐. 이 과거가 정리되게 만들어요. 이게 안 끝나는 데는 오늘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게 끝난 과거가 복음화되어진 것 속에 오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이 복음화되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려가지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본부 말씀 참고하시고요. 4절에서부터 6절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부터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모든 내용이 뭡니까? 어떤 문제도 그건 문제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진짜 그건 문제인지 우리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건 문제 맞습니까?
우리 문제 아닌 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정신 문제예요. 아닌데 나는 맞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부분은 성경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건 어려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 붙들으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에 빠지면요 다 속아요. 안 속을 사람 없고요. 그럴 만한 위인 없습니다. 나라는 것에서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들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지자 되면 괜찮습니까? 안 그럴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요 선악과를 먹게 되어졌다니까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라고 얘기했던, 반드시 죽는다고 했던 선악과를 먹게 되어졌다니까요. 이 사단의 말이 들리면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요, 그거 먹으면 죽는 선악과가 어떻게 보이기 시작하냐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의 말이, 사단의 메시지가 들어오면 세상 것이 그렇게 보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근데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요 이것 가지고 자꾸 속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단은요 눈에 보이는 거로 자꾸 속여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자녀? 지금 네 꼴하지 마. 네 지금도 시달리잖아. 네 가문에 자살했던 거 지금도 일어나잖아. 네 가문의 후손들 그 선대부터 있었던 문제 지금도 대물림 되고 있잖아.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 자녀라고? 모든 문제 끝냈다고? 네가 오늘 응답받은 게 뭔데? 치유받은 게 뭔데? 회복된 게 뭔데? 보이는 거로 다 속이는데요. 여기에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냈다 하면 끝난 거고요. 안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건 내 상태지. 그걸 보고 오늘이 복음화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거는 미래잖아요. 미래 복음화. 성경사가 기록하고 있고 세계사가 보여준 겁니다.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은 멸망받았습니다. 79년에는 로마의 폼페이가 폭발을 했고요. 주 313년에는 그 강한 나라가 이 기독교를 국교화시켰습니다. 앞으로 멸망의 시대에 옵니다. 개인의 멸망, 지구의 멸망, 시대의 멸망 정말 옵니다. 여러 가지 환난, 문제, 어려움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로마가 복음화되어졌다라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된 그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것 때문에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내가 받은 이 과거 복음화의 은혜, 오늘 복음화의 은혜를 미래에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에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우리 어른들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 털을 닦아주는 겁니다. 어디예요? 교회 안에. 어디예요? 현장에. 그 산업 현장에. 그게 미래복음화입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수요일날 같이 말씀을 받는 시간이니까 며칠 지났지만 한 주간 동안 세 가지 실천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한때 미국 교회를 굉장히 영적으로 좀 성장하게 만들고 수준을 높였던 게 6.1 캠페인 말씀하셨죠? 이게 뭐였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떠한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이라며, 예수님이라며, 갈등이 왔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라며, 예수님이었다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질문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닥쳤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아주 이 간단한 질문을 해보자라는 게 바로 이 캠페인이었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요, 굉장히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표가 왔었다니까. 굉장히.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건 결국 뭐를 얘기하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보좌의 9가지 축복이 나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으로 내가 회복하고 힘을 얻어서 그 능력으로 이 시대를 살리라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내 삶에 복음화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복음과 복음화는 다르잖아요. 아는 것과 내 것 된 거는 달라요. 알아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는 거로 말하는 거로는 대신 능력은 없어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화술에 따라서 잘 들리고 말은 잘할 수는 있지만 영적인 힘은 없어요. 그래서 증인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이 복음을 알아서 얘기하는 것과 복음화가 돼서 얘기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이 한 주간에 뭐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복음이 나의 생명 안에 올 수 있도록, 내 영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나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이거를 한 주간 동안 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 안에는 영적인 회복의 원리가 있거든요. 내 생명을 먼저 살리고 내 영혼을 살려야 내 삶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리라.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을 살리려면, 회복되게 하려면
그러면 무엇부터 도와줘야 되냐? 그 생명과 영혼이 먼저 살릴 수 있도록요. 사실은 도와야 그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을 바꾸려고 포인트를 두면 안 바뀝니다. 바뀔 수가 있습니까?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을 먼저 살려야 되는데 겉사람을 자꾸 살리려고 하니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속사람을 살려놓으면 겉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 따라서요. 바뀔 거는 그 시간표에 바뀌게 돼 있고 한편으로는 안 바뀌어서 고린도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 바뀌어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한 하나님 계획이라면요. 그거는요. 죽을 때까지도 안 바뀝니다. 이것도 응답이고 저것도 응답이에요.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도 응답이고 그게 치유 안 돼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한 것도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가 응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근본적인 걸 자꾸 놓치고 생각하니까 자꾸 뭔가 이렇게 바뀌고 없어지고 그게 자꾸 응답인 줄 알고 그게 복음의 누림의 어떤 기준이고 척도인 것처럼 자꾸 그걸로 우리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내 상태 따라 만나진다. 그것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전도운동 안 일어나면 복음 아니다. 아직 아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 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나에게 얼만큼의 가치로 붙들려냐에 따라서요. 사실은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세 번째로 마지막. 그래서 금토일 시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때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결론에서 계속 말씀하신 부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지어진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이런 것들 좀 준비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 중에 결론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다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못해왔고 지금도 이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이거를 계속 반복되게 지속되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이라도 말씀 주셔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 아직 못하고 있는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라면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붙들고 정말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 후대들과 참된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한 우리가 그런 응답도 받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그 시간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구원의 축복이 먼저 누려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전달하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날이요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보기에 필요한 것을 전달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후대들에게 필요한 그것을 전달하는 귀한 심부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